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아멘. 그가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일꾼들을 주십니다. 직분자들을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주신다. 사도, apostle이라고 하죠. apostles.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없지요.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신라, 바나바 정도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사도지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 사도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직제자를 사도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지요. 예수님 부활 신청하시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선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하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고 계시를 전달하고 가르침을 깨달음을 회개를 촉구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이 직분자들도 오늘날에는 성경 말씀이 완벽하게 대체함으로써 폐하여졌다. 더 이상 선지자는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또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역시 회개해야 되겠죠. 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 evangelist, 전도자죠. 아까 선지자는 영어로 prophet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apostle, 사도와 prophet, 선지자는 더 이상 끊어진 직분이고요. 여기 evangelist,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죠. 이 직분은 예수님 올라가신 뒤로 오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뒤로 꾸준히 이벤저리스트들은, 전도자들은 많이 증가했죠. 오늘날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지 무슨 사도나 선지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혹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목사하고 교사가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가르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오늘날도 목사와 교사가 있지요. 교회에 아주 뚜렷한 직분이고 활발히 활동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의 직분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지도자로 목양을 담당하고 교회 전반을 돌보고 특별히 설교 시간 통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오늘날 교회, 현대 교회가 이 지도자급인 목사가 타락함으로써 이 지경이 됐지만 말입니다. 교사는 역시 가르치는데 특성을 둔 직분인데, 오늘날 교사라고 하면 주로 주일학교 교사를 의미하죠. 중고등부 교사. 젊은 어린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는 직분이지, 오늘날 교회에서 교사라고 해서 성인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성인 성도들은 목사가 가르친다고 봐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완전히 구분되는 직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직분자들이 너무 영적으로 하등으로 밀리는 격이 있고요. 소감이. 교회 지도자인 목사가 또 너무 추앙받아서 격상돼서 우상처럼 돼버렸습니다. 현대교회는. 담임 목사를 무슨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히고 숭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존경을 너무 지나치게 해서 담임 목사의 말이 무슨 절대적 진리냐 아멘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풍조가 현대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이 더욱 판치죠. 그 약점을 맹점을 이용해서 이것은 인간 우상 숭배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들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하다못해 하나님 예수님 주님만 숭배해야 될 교회에서 사람 우상을 제단 위에 주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눈에 안 보이는 주님은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를 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에서 그런 현상을 뚜렷이 봤지만 교회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는 더하고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교인들 지금 뜻이 있고 개념이 있는 성령 충만한 현명한 성도들이라면은 이렇게 깨달아 알고 있죠. 오늘날 목사들의 지위가 각 교회마다 우상 하나씩 섬기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가 됐습니다. 타파해야 됩니다. 타파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현대교회에 성령이 없고 주님이 설 자리가 없고 거짓 정도로 목사들이 판치는 현대교회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태동한 교회가 뭐 좀 교만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희 겸손한 교회죠. 절대 교만한 주장이 아니고요. 저희 겸손한 교회는요. 이름에서도 나타나지만 목사의 교만 떠는 자리 재단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 자신도 예전에 목사라고 좀 사칭하고 다닌 적은 있어요. 그러나 회개했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목사는 맞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목동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양치기 목동. 감히 목자라고도 하고 싶지 않고 목자 하면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밖에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그냥 양치기 목동 어린 소년에 불과하다.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밑에서 일하는 예수님 따라 흉내내고 일하려고 하는 순수한 어린 소년 양치기 목동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광대가 저를 낮추는 세상적인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집 교회에서는 목동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겸손한 교회는 목사가 없다는 거죠. 장로도 없다. 그럼 무슨 직분자가 있느냐?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일하고 특별히 직분자라면은 일꾼들이라면은 목사 역할을 그리고 교사 역할을 하고 행정적인 집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구분된 직분이 아니고 그런 뜻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겸손한 교회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전도사와 목사로 또 교사로 배출됐으면 합니다. 그런 직분자들을 우리는 양육하고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도 목사, 장로, 집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비성경적인 직분이 아니죠. 다만 그 직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직위 신분을 망각했죠. 교만과 탐욕과 무지 속에. 그래서 그런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자들, 교사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권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여자분들도 다 집사와 그렇게 직분 받아서 일하면 되죠. 그러나 나이 많으신 여자분들을 권사님으로 우대해드리고 존경해드릴 수 있죠. 그러므로 권사라는 현대 교회에서 나타난 직분도 저는 뭐 크게 비성경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권사 필요하겠죠. 권고하는 직분이죠. 사랑의 어머니의 직분. 자,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1절 오늘 묵상했는데요. 이 문단을 보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각 지체인데요, 각자 맡은 역할이 틀리죠. 손, 발. 네, 이렇게 각 지체가 역할이 틀리지만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연합해서 교회라는 한 유기체, 몸을 이루는 거죠. 머리는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합할 수 있냐, 이런 원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각 직분을 맡아서 이런 것 직분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몸, 교회를 이루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장성해져서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성경 지식에 능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성경을 아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순수성을 가져야 되지만 이런 성경 지식이나 성령 충만한 이런 데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과 지식이, 성경 지식, 말씀 지식이 차야 되고 늘어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그 가짜 교주들 같은 사람들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서 모든 그 거짓 교훈들을 이런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죠. 이런 성령 충만함과 성경 지식이 있어야지 요동치지 않죠. 신천지 같은 이단에 안 빠진단 말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렇습니다.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범사에 자라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야 되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을 연락하고 예수님 안에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우리 각 지체로 있는 성도들이 맡은 바 은사대로 소명대로 직분 충실히 수행함에 따라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각 지체가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야지 한 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그 밑에서 연합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교회가 이렇게 이 사랑 안에서 한뜻 되지가 못합니다. 분열되죠. 이렇게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사랑이 결핍되기 때문이죠. 사랑,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우리가 같은 한 지체는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사랑이 결핍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남을 용서할 수 없고 포용할 수 없고, 우리가 서로 상대방들은 용서하고 허물을 포용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이 포용과 사랑, 용서라는 미명하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 즉 하나님의 말씀, 계명, 뜻이 외면되고 불순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포용, 이해 이런 미명하에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건 맞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교회 안에서 꼭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현대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제대로 양육받고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사랑과 용서, 포용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내려주신 명령인데 교회 안에서 머리대신 예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짓 종들, 거짓 목사, 지도자들이 판을 치는데도 그들을 포용하고 사랑으로 용서하자는 건 아니죠. 이런 것을 저는 많이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저의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 교회의 몇몇 지주들이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깨어있는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도 있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너무 미약하죠. 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교회로 하나로 연합되는지 그 맡은 바 직분을 어떻게 하나로 감당해서 하나의 통일체, 위체를 이루는지 교회를 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원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성도들이 각 맡은 바 은사, 달란트가 틀리고 직분과 소명이 틀립니다. 자기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 교회는 한 유기체로 한 몸으로 예수님 머리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몸을 이루는데요. 그 중에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랑과 용서, 포용은 우리 각 지체들을 향한 형제 자매들을 향한 것이지 교회의 거짓 지도자들을 포용하자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분량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예수님 분량까지 이르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어긋난 길로 갈 때는 우리가 기도로 바로 성령 하나님의 바른 뜻을 다시 쫓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